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어느 순간 매일같이 하는 운동, 학습, 노래, 게임이나 악기 연주 등에서 훈련이나 연습을 반복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를 슬럼프 상태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혹은 평소보다 실력이 더 안 좋게 느끼는 경우를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를 심리적 원인으로 꼽습니다. 지나치게 결과를 추구하며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느끼거나 여유가 없는 것이 슬럼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에는 대개 휴식을 취하거나 쉬는 동안 그동안 해왔던 방법들을 변형해서 다시 시도해보거나 또는 생각의 전환을 통하여서 목표를 세분화하여서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방향들을 추천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도저히 길이 없을 때 완전히 손을 놓고 밑바닥을 치고 올라와 보자 라는 식으로 슬럼프를 극복하려 시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도자가 마치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전도자는 1장 17절에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면서 지혜를 알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완전히 깨달아서 헛되다라고 결론을 지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3절과 9절에 보니 그는 여전히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적인 경험을 통하여 그는 지혜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그 실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웃음과 기쁨을 안겨다 주는 것, 나를 즐겁게 하고 힘써 일하는 이유가 되는 것, 또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전도자는 짧은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쾌락을 누리며 그 가운데 지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를 웃게 만들고 그를 기쁘게 만드는 것을 찾아서 쾌락을 즐기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술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육신을 즐겁게 하면서 그 가운데 지혜가 있는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이전에 그가 그의 정신적으로, 그의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으로 그의 깊은 지식을 통하여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자 하였지만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제 방법을 바꿔서 이성적인 사고를 멈추고 육신이 원하는 쾌락의 정점을 찍어보고자 실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즐거움과 낙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사업을 크게 하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여러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어서 각종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기르는 숲을 위하여 물을 주기 위해서 연못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담당할 수많은 소떼 그리고 양떼를 거느리고 금은 보화를 쌓아두고 잔치에 노래하는 남녀와 수많은 첩들을 두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즐거움과 낙을 마음껏 누리며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해보았던 것이지요. 그 이후에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 모든 쾌락을 어떻게 말합니까? 1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나는 내 눈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거절하지 않았다. 그 어떤 쾌락도 사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눈에 보이는 것, 눈이 보기에 좋은 것, 그 무엇이라면 모두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려보았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구매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플렉스라고 그러지요. 그것을 통하여서 얻는 쾌락, 그 모든 기쁨들을 누려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에게 수고의 보상이었습니다. 그가 한 모든 수고의 보상을 통하여서 그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쾌락을 누리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수고의 보상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분명하게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취한 전도자가 하는 말이 11절에 등장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내 손이 한 일과 내가 노력한 수고를 돌이켜보니, 세월이 지나고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내 손에 들어온 듯 하지만 손가락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는 그 바람처럼 내가 가진 기쁨과 즐거움, 그 모든 것이 한때이며 그 모든 것이 허무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해 아래에서 도대체 유익한 것,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플렉스를 한 결과, 그가 플렉스를 해보니 그 모든 것들로 내가 보상을 받을지언정 그 보상이 내 삶의 영원한 보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즐거움과 낙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고백했던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중에 소요리 문답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은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로 물을 넘치도록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위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쁨과 쾌락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생명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돈을 의지하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한순간에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의지하면 그 끝은 허무와 절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파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로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다 취하면서 살아보았던 전도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웃음과 마음의 쾌락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복귀하는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 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확인하고 함께 공유하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